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마을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거늘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가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 변화 있어도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어떤 형편 상황이 다가와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셨듯이 이러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님들을 매 순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돕는다. 이 일은 이제 내가 한다 하면서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격시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데 자 이제 먼저 어디를 보느냐면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살고 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그 환상 때문에 의심하더니라고 우리 성경은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른 성경을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리둥절하다, 의아하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 환상을 주셨을까 하고 어리둥절한 가운데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환상을 주셨지? 하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영이 열려서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뭔가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깨달음이 오거나 환상이 올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부분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처럼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으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 말씀을 줄 이유가, 그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옳다 여기고 가고 있는데, 옳다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 뭔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득영아, 너 그 지금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 자, 옆으로 돌아봐. 위를 봐. 아니야. 너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것 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 하고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는 틀린 것이었구나. 아, 그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새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새 길을 가야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나고 환상이 보여지고 천사가 나타나도,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기도하던 것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환상도 보여주지 않고 다시는 어떤 깨달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셔도 자기 고집만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 주신 적 없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 현실과 상관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느껴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문을 수시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의아해하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와 틀리구나.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9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계속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게 보여지지?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곧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삶의 현장에서 또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고민을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을 할 때 나 스스로의 고민을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들어옵니다. 스스로의 고민이 아니라 그 고민의 자리에서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왜 내가 원치 않은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성령님께 사로잡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현상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고민해도 내가 스스로 고민합니다. 뭐지?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순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뭔가 비밀을 알 때 이거다고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되어야 되고 주인 되어야 되고 주관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자, 보셔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이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의아해 하면서 고민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19절 말씀 보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매 순간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인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나 혼자만 막 열심히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하는 그대로 기도를 한다면 어렵지 않고 금식 철야하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내가 기도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격하고 곧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만 열심히 그냥 몸부림칩니다. 금식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보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려고 눈을 뜨고 아무리 뜨고 떠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내가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까지도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내 사정을 내 속에는 내 영은 다 안다 이겁니다. 나는 모를지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하심, 그건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 침례 받은 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마귀의 영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랍니다. 예수 영접할 때 이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 아닙니다. 내 안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마귀의 영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만 계십니다.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는 절대로 귀신 없습니다. 악한 영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와 계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겉모습은 요리 초라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옷 명품 안 입었다고 하지 마시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존귀한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높여드려야 되죠. 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입지 못했다고 하대하지 마시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높여주시기를, 존대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12절 다시 띄우셔요.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 응답 주시는 것들, 승리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형편 상황 인정하지 않고 기분 감정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이제 이런 응답 줄 거야. 이 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앞에 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늘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풀어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만,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13절. 그러나 지금은 이걸 줄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면, 너희 속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참 많이 봅니다. 엄청 보죠. 근데 성경을 내가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보면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고 철저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확 잡으시고 높여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글자로 보이지 않고 역사로 보이지 않고 지식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12절 말씀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도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했듯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 안에 함께 하시는,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성령님 의지해서 성경을 보아요.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막 보여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이 막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지.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신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하루 간신히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떨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은 속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몇 날 며칠을 잠 안 자고 보았는데, 꼼짝 않고 보았는데 내가 지금 한 5분 성경 보았나? 그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맛을 보고 맛을하는 샘표관장이라고. 이건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막 내게 달려오시는, 나를 사랑한다 오셔서 나를 끌어안는 그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성경을 보면요, 아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성령님으로 나 말씀이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몇 시간 보았어, 몇 번 봐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지. 이 과정을 지나야 또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주인 되는 속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면요, 너무 재밌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막 함께하고 천사들이 사역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풀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가만히 봐요. 사도행전 지금 10장에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이 지금은 베드로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환상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환상이나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결코 앞과 뒤가 틀린 법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사역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번에 가면 이 말하고 다음에 가면 다음 말하고 계속 말이 틀려집니다. 계속 말이 틀려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10년 전에 한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혼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다음에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는 것 다 틀려집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저분이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이 뭐 사역하니까 하고 기도받고 와서 그대로 합니다. 다 뒤집어지죠. 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요.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현상, 상황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처음 말과 나중 말이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이 있나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은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짓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보니까 거짓의 아비다. 그 말은 뭡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서 이건 내 거 하고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속아서 선의의 거짓말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일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내 삶의 자리에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나 좀 들어와, 나에게 들어와, 나를 좀 눌러주고 이 일을 좀 뒤집어서 망하게 해주시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했어.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른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관계된 형편이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리를 말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거짓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덮고 내 입술에 덮고 내 귀에 덮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있던 거짓이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을 일삼았던 이 입술이 예수의 피로 씻어져 용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거짓, 비진리를 들은 이 귀가 예수의 피로 씻어져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모든 순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귀가 정결해짐을 인하여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이, 어두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되어 일하는 완전한 승리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셔요. 베드로가 지금 이 피장의 집에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 요빠 가죽을 만드는 사람 집에 옥상에서 올라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밑에서는 요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부르는데도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옥상에, 물론 옥상에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얼굴 앞에, 성령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교회로 나오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올라가서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높은 상태에 올라서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설령 영적인 원리를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지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속고 나 스스로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를 지금 주님의 거룩한 날을 주시고 이 교회로 초청하신 것은 영적으로 높은 상태, 하늘이 열려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내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기 위함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아파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병원 가도 되지 않던 그 연약함들이 치료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남편은 왜 안 변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거래처는 왜 꽉 막혀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했던 것들이 아무리 가서 좀 내놔 해도 안 되고 당신 바꿔야 돼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 보면 다 열려져 있고 다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드리게 한 건 나 그냥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영적으로 높은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높아지면 그대로 여러분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영적으로 높은 상태로 부르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야 베드로야 이제 내려가도 된다. 이제 내가 내려가면 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내려가라라고 합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주체가 되어 아까 돌아가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하고 일이 다 틀어지면 그때 하나님 책임지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그 사람 만나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급하다고 내가 먼저 내려가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만나고 기도도 지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 기도 주셔서 아무것도 나는 내가 스스로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사람 만나고 치료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내가 찬송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했을 뿐이다 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여 하여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쁘심 가운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봐야 되죠.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했을 때 2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처음을 보십시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칭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 베드로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저들을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다 이방인. 근데 이방이란 뜻 안에는 뭐가 감춰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선민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 같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중에서도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우리 주인 고넬료를 의인이라 칭합디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유대인 회당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나 알어 정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칭 의인이 아니라 나 의인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주인 고넬료를 의인이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자칭 나 성도야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칭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어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엄청 비하하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기도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나도 주목하여 보고 있어. 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줘봐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칩니다. 거짓말합니다. 남을 등쳐먹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는 말이 나온 말이 개독교인. 하나님이 그런 말 나오게 한 우리들을, 이 교인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희를 구원한 것은 저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라고. 그래서 저들이 사단에게 잡힌 저들이 완악했던 저들이 너를 통해 나타난 나를 보고 무릎 꿇고 내게 나오라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너를 먼저 구원했는데 너는 저들에게 나를 얼마큼 나타냈느냐? 선한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 다니면서 직분 딴
껍데기 다 되어버리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인정받았듯이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다. 그 권사님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잊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나누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저렇게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저처럼 믿어야 돼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껍질 다 버리셔요.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이거 다 내려놓고 자리싸움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진짜 본문입니다. 이제 이들의 초청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또 보고 가십시다. 지금 보면 베드로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그의 고향 갈릴리든지 아니면 지금 그의 사역지 예루살렘 교회여야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을 때? 요빠라는 장소에 있을 때 고넬료의 초청을 받습니다. 왜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초청을 받지 않고 이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오게 되고 이 요빠에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았을까? 구약에서 이 요빠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앞에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보셔요. 여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요나의 뜻. 예? 요런 나입니까? 요나. 요렇게 말 안 듣는 나. 줄여서 요나. 그런가요? 요나의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신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순전해서 주인이 준 메시지를 원하는 곳에 옮기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메시지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 하고 요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줍니다. 2절 어떤 말씀인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드려 어디로 가라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그냥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요나가 왜 이랬을까 하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우리 세계사 시간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잔인하게 도륙하고 망하게 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뿌득뿌득 갑니다. 아수르, 니느웨 하면 이를 뿌득뿌득 갑니다. 저것들은 망해야 돼. 저것들은 망해야 돼. 그들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망하게 한 저 아수르, 저 백성, 저 땅, 저 니느웨 완전히 심판하소서, 완전히 망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요나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야,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 저들의 악이 지금 하늘에까지 뻗쳤어. 내가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저 니느웨 가서 외쳐라. 너네 악을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고 제발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선이 가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멘하고 가겠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다 잔인하게 짓밟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본, 지금도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 얘기만 하면 이를 뿌득뿌득합니다. 그보다 더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너네 빨리 멸망받지 말고 너네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때 이 말씀을 받은 비둘기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될 이 비둘기 요나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는, 자,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가깝습니다. 위에 있는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딱 받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얼굴을 딱 돌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하느냐? 야, 나 절대로 안 가. 내가 갈 곳은 어디다? 다시스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마음 먹고 도망가려면 어떻게 되냐? 배를 타야 됩니다. 요바는 이스라엘의 항구예요. 미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딱 와 보니까 뭐가 있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아싸.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그 버스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손님이 채워지지 않아도 뿌 하고 떠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이 배가 어디로 간다 목적지 정해놓으면요, 시간이 없어. 거기로 갈 사람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 다 가는 거예요. 그때사.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 준 하나님의 얼굴을 딱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다시스로 갈 거야 하고 마음을 정하고 요바 항구에 내려갔더니만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실제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쪽이 어느 편입니까?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네? 이쪽이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네? 이쪽이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제가 왼편 오른편을 잘 구분을 못해서 군대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왼편도 맞고 오른편도 맞습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쨌든 하나님 지금 이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여기를 가기 싫어. 하나님 나 여기 싫어요 하고 반대편을 바라보는데 반대편에 일이 저절로 열리네. 하나님 분명히 너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쪽 보니까 여기가 열리네. 그때 많은 사람이 야! 여기 열렸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쪽으로 가려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저쪽을 보는 순간 저쪽이 열렸습니다. 뭡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더 넓게 열린 이곳을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는데 다 망하잖아요. 자, 보셔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저 이방, 잔인하게 이스라엘 짓밟았던 이방 아수르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 악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철저히 망해야 됩니다.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그 기도 하나님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거 악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사단의 그 묶임에서 풀어져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작정 저를 멸망케 해달라고, 무작정 저를 때려달라고 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망하게 한 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파송하여 보내는데 요나는 하나님 마음 모르고 이 니느웨로 가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욥바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선교 욥바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욥바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실패했던 이방 선교를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욥바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 믿는 우리끼리 너 먹고 잘 살고 나 먹고 잘 살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우리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사단에게 잡힌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보교회가 영적인 욥바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약의 욥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저 사람 살리기 싫어요가 아니라 이제 순전하게 신약의 욥바가 돼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정들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열려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방을 살리기 위한다면 이방을 살릴 만한 힘을 주시고 이방을 살릴 만한 재정을 주시고 이방을 살릴 만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 모양 욕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이방을 살리겠습니다. 저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저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몇 절을 보내냐면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더라. 아멘. 지금 고넬료는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그것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모셔와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친척들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할 수 있도록 본인만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뭔가 은혜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 은혜를 비밀스럽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되는 곳이라면 정말로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가는데 절대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 옆에 씨를 데리고 가죠. 저 집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사모하는 집사님, 장로님, 평신도 누구든지 다 데려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만큼 다듬어지기 전에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미국도 갔습니다. 예루살렘도 갑니다. 근데 저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 다 데려갑니다. 준비된 분 다 데려갑니다. 왜? 그렇게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갈 것입니다. 근데 저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들도 함께 갑니다. 이렇게 가면 많은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저를 핀잔을 많이 주십니다. 이 목사는 왜 꼭 성도들을 데려오는 거야? 그곳에 성도들을 데려가면, 쉬운 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10원어치 은혜를 베풀어주면 이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간 저에게는 50원어치, 100원어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 그래야 이들을 더 살찌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근데 나 혼자만 은혜 받겠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여기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그냥 떨렁떨렁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를 과연 누구와 함께 누려야 될까요?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모셔오려고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주셨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그 은혜를 먹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5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넙죽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지 이런 마음 자세고, 이런 고넬료를 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은혜를 팍 부어주고 가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이 고넬료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은 선민과 이방인,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관점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너는 짐승 같은 놈이야. 엎드려 절해도 돼. 빨리 절해. 더 해야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 하나님 사람, 당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사람, 동격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어주는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값없이 주신 것인데, 당신이 사모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는 저절로 당신에게 값절로 부어질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당신 은혜 사모함을 보고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좀 있으십니까? 뭔가 은혜 다른 사람보다 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계속 배가 되고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야 하고 교만 떨지 않고 철저히 베드로처럼 낮아지는 겸손, 그래도 모두를 품고 섬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해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최고 어려워요. 뭔가 있으면 올라가려고 그러고, 뭔가 되면 목에 기부싸려 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매 순간 우린 두더지를 잡아야 됩니다. 오락실의 두더지 아시나요? 아셔요?
예전에 오락실 지나가려면 뿅뿅뿅뿅 하면서 오빠 어디가? 하면서 오락실 앞에서 불렀잖아요. 100원짜리 되면 뭐가 막 뿅 나옵니다. 망치로 아야 아야 했던 거. 그게 바로 나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고는요, 매 순간마다 나 할 수 있어, 나야 내가 높아져야 돼, 나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은혜를 회방하는 건지. 이게 올라오는 순간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자랑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자랑할 게 있다. 나는 예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했듯이, 내가 올라오는 그 순간마다 어제 다 죽었는데, 어제 다 회개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올라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데가 올라올 때마다 주여 죽습니다, 주여 깨어졌습니다 하고 죽어지고 깨어지는 우리 중복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는 두더지입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순간마다 죽습니다. 죽어집시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내가 죽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제 다 떠나서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33절 말씀 보십시다. 33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끝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기도 했거니와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초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갖는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뭐냐면 여기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즉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먹으러 왔습니다. 말씀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온 것은 내 마음 안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을 먹고 담으려고 온 것입니다. 우린 예배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 교만한 소리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먹으려고, 말씀을 먹으려고,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세 바꾸면 우리는 모든 형편 속에, 상황 속에 능히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이,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려고, 하나님을 먹으려고,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고 기도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먹으려고, 하나님을 먹으려고, 내 안에 담으려고 왔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고 심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함을 통하여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육체를 치료하고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모든 걸 다 풀어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 앞에 꿇어 앉아서 우리가 지금 당신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것은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배우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며,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얼만큼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직분이 뭐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실질적인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이 야 그거 참된 믿음이고 내가 감격한 고백이다 하시며, 내가 너 앞에 너와 함께 있는 증거를 주리라 하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승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믿음 고백은 성경 전체를 다 아울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 아무리 말해도 주여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해결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지금 경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실 걸 믿기에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인하여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만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우리 그동안 잘못된 믿음 다 내어버리고 잘못된 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과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몇 년 다니고 이거 아까운데 아깝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깝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실된 믿음을 한 계단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한 걸음 뒤에 한 계단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잘못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깨지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건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만 주인 되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온 하나님이 돕는 일꾼들 천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내가 받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매요 하늘의 축복이로다 고백 들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글자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이제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성령님이 나타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는 그 완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만 영광 받으십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 영광에 가득한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